저는 어릴 적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랑 이렇게 같은 학년에 계신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다 친구 같아요. 젊으셔서. 동물의 왕국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도 나오고, 초원에서 달리는 말들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떠올려 보면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탁 떠오르는 게,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룩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아주 조심조심스럽게 먹이를 찾아가면서 순간 휙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사냥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굉장히 인생의 교훈도 많이 얻게 되는데, 얼룩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사자는 그 먹이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여 그 먹이를 잡아 낚아 채는 것이죠. 그런데 얼룩말이 혼자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함께 있고 함께 달리면 사자가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셨나 봐요, 동물의 왕국. 없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매우 큰 교훈을 저는 얻었어요. 얼룩말의 힘은 달리는 속도, 빠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쉽게 공격당하고 죽지만 함께 모여서 달리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참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이 있어요. 우리도 그것이 좀 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혼밥, 혼영. 혼영 혹시 아세요? 혼영이 뭔지? 모르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렇죠? 혼자 영화 보기. 혼공. 공부하기는 아니에요. 혼자 공연 보기. 이게 지금 네 가지 단어가 뉴스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제가 뉴스 보면서 했거든요. 혼행, 혼자 여행 가기. 이 네 가지가 요즘 홀로 서는 신세대들의 신조어 해가지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갖고 온 거죠. 신조어가 이렇게 가득한 세상. 혼자 있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혼자 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 외부교는 안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삶을 나누지를 않아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함께 손잡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그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듯이 나타내는 장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만 변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어요.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으로 무너졌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두려움에 떨면서 무너졌잖아요. 방향을 잃고 달렸던 누구? 사울.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 말이에요. 의심 속에서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씨름하고 있던 도마. 그렇죠, 도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 변화받은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어디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 한 자리로 우리를 모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대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교회가 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가지고 교회를 다채롭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갔을까요? 오늘날 교회처럼.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네, 함께 떡을 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웨이브온 공동체처럼. 4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저는요, 날마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힘이 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모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서 기도를, 그리고요 모두가 함께 나누며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 앞에 섰고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그들은요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 오순절 그 사건의 그 배경은요, 예루살렘, 여전히 그 도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을 거리를 지나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얼굴, 사람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모여서 예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눈치 보였던 일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조금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경에 나와잖아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원해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갈망을 마음에 품으니 매일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특별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초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하면 막 거미줄 나가고. 근데 성령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은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사모함이 생깁니다. 듣고 싶고요, 읽고 싶고요, 나누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간증하듯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성령에 임하니까 지원아, 너무 기도가 재밌어. 저는 기도가 재밌다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기도가 재밌을 수가 있구나. 기도 막 인내하며 막 버텨가지고 기도에 1시간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엄마를 통해서 그 어떤 개념이 깨졌던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는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고 싶어요, 안 끊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보니까 애들 밥 해줘야 돼서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애들 밥 줘야 돼요 하고 끊고 나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를, 예배를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요?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나무는요, 형통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뿌리가 그들의 영혼 깊숙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바로 말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외부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며 모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교회는요, 재정이 막 많아져서 교회 안에 좋은 시설과 풍요한 것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이 제가 얘기한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원해요?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모두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더 이상 메말라지지 않고 그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더라도 뭔가 달라지는 거. 하나님께 내 영혼의 뿌리가 닿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모두가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여지껏 하시다가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이 교회에 모인 이유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바로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세상과 타협하며 더 이상 이제 메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노라, 그런 결단으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만 연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하나님께 연결된 그 사람들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살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44절 45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4절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와, 엄청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말씀 보면 부담스러워요. 집을 팔아야 되나? 내 차를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막 궁핍하고 여러분들 쥐어짜는 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여러분들의 소유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두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가족, 나의 물질, 나의 비전이 중요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의 역사와 만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매우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자의 필요만큼 만나를 가져가서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많이 거둔 사람들도 만나가 남지 않았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혼자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함께 살라고,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로 이 시선을 옮겨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만나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낸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물질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와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는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동체가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한번 고민해보면 문제가 많았을 때였었나요? 아닙니다. 그 문제의 많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를 따라왔어요. 언제 힘들었습니까? 바로 혼자라고 여겨질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혼자야,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가장 큰 힘을 얻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그 순간, 물론 기쁘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그 어려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비록 크고 비록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손잡아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응원하며 가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이 가족 얘기하시듯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은혜가, 이 놀라우신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단순히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함께 세워진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많은 재정, 많은 부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끼리, 그 재정을 우리 안에서, 그 좋은 것을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 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준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의 빛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비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이 본 적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당시 로마 이 세계의 시대상을 잠깐 들춰보면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계층으로 엄격했어요. 민족으로 엄격했습니다. 빈부가 완전하게 나눠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요. 어떻게 거슬러 갑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섬기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네요. 원수인데, 그렇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이상해요. 부유한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 저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뭐지? 세상에 없는 공동체. 예수님은요, 사실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답입니다, 이게. 세상은요, 우리의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전도의 열정보다 우리의 사랑을 먼저 봅니다.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예배 환경이 좋은가? 그 교회의 교인 수는 많은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요, 세상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웨이브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교회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먼저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려요. 무식하게 예배드리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밥을 먹어요. 초대교회처럼. 왜 그럴까요? 왜 기획하지 않을까요? 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꽉 차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리고 위로함으로, 기도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흘러 넘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세상이 바라볼 때 저들은 좀 어때요? 다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메마르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공급되는 게 없고 옆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말할 수 있겠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이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힘들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하며 정말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이에요. 우리가 잘 됩시다.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서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납시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요 밝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됩니다. 뭔가 달라. 뭔가 영규 형제 보니까 달라. 빛이 나. 왜 그런 거야?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어. 웨이브온교회 와봐. 달라져.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전도지 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시대는요 교회를 배척하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프레임으로 짜여졌습니다. 혼자를 좋아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전략을요 바꿀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돌아가.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으로 무너졌던 베드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천 명 앞에 서서 설교하였습니다. 방황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던 그 사울은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의심 속에서 힘들어하며 씨름했던 그 도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엇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은 만져주셨고 이제 이곳에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정말 볼 것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안아주며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며 갈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가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퀘스천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기록하면서 기도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차지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본질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의 뿌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내려가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봅시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냇가에 잘 뿌리가 내려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주변에 내가 시간, 마음 혹은 물질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럴 마음을 나눌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들은 달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할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의 거울로 비추었을 때 이건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해요. 계속 적으시면서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이 찬양,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고백한 후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주님께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저런 것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